안녕하세요. 엄마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믿음의 여인인 베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볼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로마서는 바울의 13서신 중에 최대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기록된 고린도에서 로마로 전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대에서는요, 우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 조직 외에는 모두가 다 인편으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학자들은요, 로마서의 전달자로 베베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요, 문안인사 부분에서 모두 34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합니다. 그 위대한 학자가 개개인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26명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로서 그 중에 무려 9명이 여성들이고요. 즉 여성들이 당시에도 이미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8명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열에서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여집사 베베를 첫 번째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베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이 존스라고 불리우는 몽고메리는요, 특히 바울의 천거서에 집중하면서 베베가 그 로마서의 전달자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베베가 로마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바울은 문안 인사의 첫 번째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육지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험한 여행들, 그리고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행은요, 거의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그것도 홀로 여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대담한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요.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미국만 해도요, 자국민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베베는 정말 여전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은요, 아폴로 신의 다른 이름인 포이보스의 여성형입니다. 그렇다면 베베는 이방인 여성이었고 어떤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동쪽 항구였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그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지교회로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베는요, 돈 많고 죄악스러운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에서 루디아처럼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고 또 자기 집을 열어서 개방해서 주의 사역에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 로마로의 긴 여행도 기꺼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반 하우스는 이러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부드러운 그 손으로 운반한 위대한 물건은 전에 결코 없었다. 여러 세기를 통해 교회의 신학적 역사는 그녀가 가져왔던 양피지 문서 속에 있었고 종교 개혁은 그녀의 가방 속에 있었다.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요, 집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NIV는 servant, 즉 종이라는 번역과 함께 디커니스라는 해석을 달았고요. RSV는 직접적으로 디커니스, 즉 여집사라고 그 일꾼에 대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남자라도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면요,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고메리는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요, 오늘날과 같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래요. 단지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성도 개개인의 은사와 기능이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섬기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 혹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했던 그 중차대한 임무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베베에게 이 일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물론 요즘에 수가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선교 파송 강대국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베베를 연상시키는 일본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의 연차이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정규 매체에서 그런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던 분이 우리 엄마 묵상에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편의상 S 선교사님이라고 부를게요. S 선교사님은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가 주최한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던 대학 생활을 계속하면서 도대체 그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배와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계획이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사가 참 많았던 S 선교사님은요,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60명 이상의 후배들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만나면서 양육을 하고 결국 기도응답대로 12명의 제자를 낳게 되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특히 1991년도에 일본 단기 선교는 S 선교사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특징이 모든 물건들이 작잖아요. 그런데 집은 작지만 가정마다 화장실에 그 수도물에 센서가 있어서 그냥 손만 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화된 뭐 에어컨이라든지 열차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6개월 동안 남자에게도 빠져보지 못한 그 일본 상사병에 빠져서 거의 매일 밤을 눈물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일본에 상륙해서 일본의 그 밑바닥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가면서 2년 동안의 랭귀지 코스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빌리그람 집회가 크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헌금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16시간씩 2달을 알바를 하면서 싼 음식으로 버티다가 덩어리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침내 나름대로의 거금을 헌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에는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요, 10명도 안 되던 중국인 사역 파트를 맡아서 300명 이상을 부흥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뭐 20, 30명도 안 되던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100명 이상을 부흥시키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빠르고도 맛있게 하는 그런 은사들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되죠. 한 번은요, 후쿠오카에서 홀로 초기에 개척을 할 때에 비용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주차장에 세워놓은 초소형 차 안에서 많은 날을 새우잠을 자면서 사람들을 방문하고 전도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땀을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진단 결과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요,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시니어 선교사로서 S 선교사는 그 후유증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내다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번아웃된 S 선교사님은요, 선교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다시금 일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목회에 열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시대나 오늘날에 베베와 같은 담대한 여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